오늘은 초림과 재림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의 결말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였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림했을 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땅에 왔을 때, 즉 유대 땅에 왔을 때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만나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사건이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고 했을 때 헤롯이 화가 분노해서 그때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그 시점을 기준해서 2살 아예 베들레헴의 지경에 속한 모든 그 마을마다 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2살 아래. 그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약 2,00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이 선지자가 그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살 아이 2,000명이 죽었다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에 세월호 그 배 안에 타서 학생들이 몇백 명이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이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 2,000명이나 죽음을 당한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한 명도 경배하러 간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기별자를 보냈죠. 그렇죠? 불로 멸망시켰다, 기별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했을 때,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거기 성 안에는 아마 짐작은 수십만 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노체의 가정을 거기서 구출했습니다. 끌어냈죠, 강제로. 안 나오려는 거 끌어냈는데 그 수십만 명이 불로 다 타버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목자들하고 동방박사 그 외에는 사람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실제 목자들과 동방박사만 경배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와 같이 큰 참담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시대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해주석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성취했더라면 그 왕의 노를 해가 없게 했을 것임. 이 모든 끔찍한 재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유다 나라의 교만을 낮추었다. 그들의 죄와 악함은 매우 큰 것이어서 주께서 악한 헤롯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이렇게 징치하게 하셨다. 만약 그들이 좀 덜 자랑하고 야심을 줄이고 생활이 순결하고 습관이 단순하고 진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이 대적에게 이렇게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매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예, 양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렸지만은 실체가 왔을 때는 이들의 생활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고 더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화이트상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완전했더라면 하나님은 현저한 방법으로 그 왕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혐오하셨기 때문이었다. 예. 하나님은 이 일이 절대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2,000명이 몰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너무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로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불성실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3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이 또 뭐라고 하냐면 20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또 뭡니까?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아이가 2,000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을 한 30년 지난 후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또 그 아기 예수가 30세가 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는 우리가 다 감당하고 그 피는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오늘날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30년 전에 아기 2,000명이 죽은 거 이들이 다 잊어버렸을까요? 부모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고 그 피는 우리가 다 모으겠다.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한 후에 역사는 40년이 흘러갔습니다. 40년이 흘러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는 식량이 얼마나 준비됐냐면 약 10만 명이 몇 개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막절을 맞이해서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이 성이 금방 이 성을 함락시키는 거 포위하에서 이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양식이 굶주렸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기 이 얘기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예루살렘은 포위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몇 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개월 지난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고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왜 갔느냐면 로마 황제가 암살당해서 이 군인들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워 사는 걸 보거든. 네, 에워 싸는 걸 보거든. 그런데 이때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포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위한 군인들이 해체해서 다 본국으로 가니까 이 말씀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개심한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 곳곳에 촌이나 곳곳에 있었어요. 군인들이 해체되고 사라지니까 이때다 하고서 다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야 되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나 촌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가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말했으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하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땅의 촌이나 마을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감시원을 두었어요. 감시자를 주었다고. 감시자를 주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겠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해서 가니까 감시가 사라지니까 요때 다 도망간 겁니다. 손에 있던 사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쟁투 32.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네.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기근과 온역으로 죽고 부모 입에 들어간 사람들, 늙은 부모 입에 들어가는 건 자식들이 뺏어 먹고 또 자식들을 삶아서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이 도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죄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쟁투 32. 그것은 곧 천여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봤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은 은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않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쟁투 35. 그 성의 포위와 뒤이은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은 수백만에 달하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갔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다. 예, 요 당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먼저 번은 제1차 예루살렘 포위당할 때고 지금은 이게 2차 포위당하는 거거든. 1차 포위당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로마 자기 황제가 암살당해서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 땅의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 모여서 퇴근한 로마 군인들을 공격했어요. 공격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시하던 감시원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군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퇴근하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요때 감시원이 사라지자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원래 복음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그 복음은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항상 감시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때로는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에서는 1차 포로 때는, 1차 예루살렘 포위당할 때는 장막절이라 장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2차 포위를 당할 때는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항복하기를 기다렸는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함락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고 끌려가고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도 하고 유랑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지봐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옛날에 어떤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서 유랑 생활에 나라가 있죠. 그게 무슨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아닌데. 베트남하고 비슷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갖고서 유랑자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에티오피아?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다고 늘 예배는 드리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 전하는 기별을 완전히 거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역사가 반복될 것을 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본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왔을 때 회개하라는 얘기는 이 초림을 거절한 유대 백성을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었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배경을 다 설명하면서 이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너희들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 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예. 그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파멸은 너무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재림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히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온역과 기근으로 완전히, 예? 그 조그만 나라에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거절하면은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비의 잔이 섞지 않는,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가 완전히 걷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온 세 천사의 기별과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을 제자들 전하는 기별과 같은 맥락이 똑같은 기별이에요. 본질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본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기록에 참담하고 비참한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4장의 기별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다 뭐 회개하고 죄에서 도말받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본질이 다 한 부분 내용입니다. 재림도 한 부분이고 심판도 한 부분이고 다 부분인데 이 본질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심판을 주겠다는 것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해주서 계시록 14장 6절 12절 그 화해주서에 보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겠죠. 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냐 결정적인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겪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인성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돼.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계속 이분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성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 기별들을 전했을 때 엄청난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기별을 듣는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한 축 성전 무리 교회들은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대로 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왜 주어졌는가? 이는 교회의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고 하였다. 예. 이 선지자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당할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이 제자를 전하는 기별이 다 파손되고 훼손되고 썩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도. 진리가 완전히 원칙이 썩어져서 다 짐승의 표 받고 다 죽음 당하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시록 14장 기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한 무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일치는 무리가 있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서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세 천사의 기별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성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품성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지 갖고 돌려보세요. 저 집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런데 모르는 지역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죠? 타지역으로 가서 전도해야 돼. 전도지 돌리는 거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내 품성으로 전도하고 품성 예수님 품성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타 지역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활 속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 그리고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리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게 세 천사의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포장되고 첨가되고 예언이나 모든 것이 다 추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 대쟁투의 계쟁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흥미거리이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사단의 품성을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짐승의 표. 일요일 날 경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만은 그 일요일 날 경배하는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언제부터 발휘가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일요일날이 거룩하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이때부터 짐승의 표가 발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배우면 그냥 안식일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희생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고. 그런데 짐승의 일요일 경배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폭로하는 겁니다. 악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거 이것을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요일날 경배한다. 일요일 경배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을 받을 수밖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 믿는 그 사랑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대쟁투의 계쟁점은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일요일날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품성을, 속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짐승비 받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짐승표 받으면은 진노와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성에 받은 심판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유대인처럼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됩니까? 우리는 초림을 거절한 사람과 같이 재림을 거절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은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다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